감사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십니까? 예, 아멘, 아멘.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서도 처음에 기쁨과 감사로 시작하지만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우여곡절과 또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이나 또 굳은 마음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이 감사로 넘치지는 않는다라는 게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예전에 있던 기쁨과 감사, 신앙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혹여나 과거의 것이었다면 지금은 조금은 식었다든가 우리의 마음이 조금은 굳었다든가 그렇다면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일으키신 표적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연유로 이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는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인지, 왜 참여했는지, 또 어머니 마리아는 왜 여기서 뭔가를 하고 있는지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아마 그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이 결혼식에 참여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졌고 그 벌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으며 그 의미가 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어떤 본질을 흐리는 것들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죠. 당시의 혼인잔치는요, 일주일간 진행됐다고 보는데요,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손님들을 계속 초대하면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이 혼주와 또 이 신혼부부의 예우가 뭐냐면 바로 포도주를 포함한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끊임없이 제공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결혼식이나 어떤 경사 혹은 조사가 있을 때 그 오신 분들, 하객이나 손님들을 대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음식을 차리는 것, 또한 그들이 섭섭지 않게 하는 것, 또한 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식에 왔는데 음식이 준비가 안 돼 있다거나 그렇다면 큰 신뢰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이 참석하신 혼인잔치에 이 결혼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기가 아니고 이 결혼식의 위기였고 또 혼주의 위기였고 신랑의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아차리고요, 예수님의 어머님께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청하십니다.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가 왜 이 말씀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 결혼식에 잔치에서 어떤 자리를 맡고 있었을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신 것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참견해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문제 해결을 요청했고 예수님이 답변을 하셨다는 거죠. 2장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자여 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문화에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게 하대하거나 낮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존칭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부를 때 여자여 부르신 것이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만 보면요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이 거절인 것처럼 보이는 대답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리아가 그에 대해서 뭐 해달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그냥 하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해라, 예수님이 오케이라고 대답하신 것처럼 바로 반응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결국 이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는 단순히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간청하니까 내가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꺾으신 게 아닙니다. 설명이 복잡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거절하시려고 했던 이 말의 의미는 아직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안 하신 거예요.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직 자신의 어떤 기적을 베푸시고 표적을 베푸시는 이 일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들에 대한 그 표현일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잔치에 참여하셨고 또 이 상황에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작으로 이제 내가 공생의 일을 시작하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이 사건의 첫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물질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예수님 하나님이시지 라고 생각하지만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 메시아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자, 인간 중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는 기적을 조금 베푸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부인하셨습니다. 내가 인간으로 그냥 구원자로만 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형태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걸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첫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천지창조 때 성부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그때 계셨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게 바로 오늘 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의 의미는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으로 성육신에서 왔다,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존재로 오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오셨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일으키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복음서에서, 수많은 복음서에서 기적과 표적을 같이 쓰는데요, 같은 뜻이 아닙니다. 기적은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신 걸 기적이라고 해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한 것, 이것도 기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것도 기적입니다. 근데요, 표적은요, 이 기적도 표적에 포함이 되지만 기적이 아닌 것들도 표적에 포함이 돼요. 이렇게 놀라운 일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행동이, 그 말씀이 뭔가를 가리키면 그게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은요, 그 행동이나 그 놀라운 사건이 이게 그냥 놀랍다 정도가 아니라 이거를, 표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가리키는 것, 표지판. 이거 하면 이거는 구원자란 뜻이야, 이거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라고 알려주는 게 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사건이 기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다, 이것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면서 동시에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리키신다라고 지금 이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생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혼식은 너무 기쁜 날이죠. 내가 평생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이 사람과만 누릴 수 있는 기쁨, 즐거움, 그것을 누리고, 또한 평생을 살면서 힘듦이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그것들을 같이 이겨내겠다고 약속하는 서약, 언약이 바로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식을 하기 때문에
그 즐거움 가운데 동참해 주십시오. 제가 이만큼 기쁘고 즐거운데 여러분들도 저의 결혼식에 참여해 주셔서 그만큼 같이 즐겁기를 바랍니다 라는 마음에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포도주는요, 이 구약 시대에서 기쁨의 상징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입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포도주는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요엘서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너희에게 이제 즐거움은 제거될 거야. 이건 맥락이 있거든요. 너희 이제 곧 심판이 닥칠 거고 즐거움이 끊길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 즐거움을 대표하는 게 뭐예요? 포도주가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움이 이제 끊길 것이라는 것을 너희 입에서 포도주가 끊어졌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제 포도주 못 먹으니까 슬프지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포도주란 구약시대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떤 매개체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대표하는 가장 큰 음식이 바로 이 포도주인데, 이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끊겼다. 이건 여러분 실제로 뭐 결혼식을 조금 망쳤다고 해서 결혼 자체가 망치는 것은 아니지만요, 결혼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막 흥겹게 막 일어나야 되는데 포도주가 딱 끊기면 흥이 끊기는 거예요. 야, 어떻게 결혼식 이렇게 준비가 안 됐을 수 있냐? 이 즐거운 날에 포도주가 어떻게 끊겨가지고 이게 흥을 깨트리냐? 야, 결혼식 형편없네 라고 손님들이 불평불만을 쏟아내고 그 결혼식 분위기가 망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이 가나의 혼례, 가나의 결혼식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이 결혼식이에요. 단순히 야, 결혼식 준비할 때는 포도주를 잘 준비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자 지금 이걸 넣은 게 아니라요, 이 결혼식, 위기에 놓인 이 결혼식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을, 이스라엘의 상태를 대변해서 나타내고 주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결혼식을 2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히 즐거워야 되고 즐거움으로 가득하고 기쁨으로 가득해야 되는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짐을 인하여서 결혼식이 망하게 된 이 상황이 닥쳤는데,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지금 이 땅에 온 이 유대의 백성들, 이스라엘, 너희들의 영적 상태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요, 결혼의 관계입니다. 부부의 관계고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요, 형식만 남아있으면 되는 관계가 아니고요, 서로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관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기쁨이 가득하셔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을 지키시고 채우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되는 그러한 관계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결혼식과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과 똑같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결혼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죠. 쇼윈도 부부란 말이 왜 나옵니까? 겉보기에는 괜찮은 부부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삶 속에, 그 관계 속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요, 그리스도이다 끝, 이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 살아있는 교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생생한 교제가 있는 삶이 되어야 그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진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과 의무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규례를 더 우선시하는 주객이 전도된 변질된 공동체가 된 것이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 물은요, 자세히 보시면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물을 가져와서 포도주로 바꾸시려면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도구가 필요할 수 있잖아요. 물병에 담을 수도 있고, 컵에 담을 수도 있고, 뭐 술병에 담아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돌 항아리에 그 항아리를 가져오고 여기에 물을 담아라라는 겁니다. 정결 예식은 무엇입니까? 이 유대인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발 씻고 하라고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지키고 있던 의무, 규례, 자신들의 전통, 이런 것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돌 항아리를 가져와서 이것에 물을 담아서 여기에 있는 물을 바꾸시는 것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이 규례, 너희들의 유전, 의무, 책임들만 남아있는 것들 속에서 이것들을 변화시켜서, 이것들도 중요하고 귀한 것이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 기쁨, 즐거움을 회복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일들을 그 시작의 포인트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와도 같은 상태이구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함과 즐거워함은 없고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에 급급한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그런 너희의 굳은 마음과 의무와 책임을 변화시켜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새 이스라엘을 만들겠다. 이 일을 보고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새롭게 변화시키러 온 메시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렇게 의무와 규례만 남아서는 안 되는 관계였습니다. 해야 될 것들도 있고 지켜야 될 것들도 있지만 그 안에 본질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해야 되고,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고 생생하게 교제해야 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 시점에 그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어버렸고, 기쁨을 잃어버렸고, 습관적이 되어버렸고,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변질되어버린, 굳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동일하게 우리의 영적 회복을 위해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굳어버린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기꺼이 인간이 되셨고 고난과 죽음도 감수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생명력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고요, 교회 공동체를 이룬 저희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이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과 유대교처럼 혹시 형식만 남아있진 않은지, 혹시 의무와 또한 반복되는 신앙의 모습들은 있지만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 혹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런 것들이 잃어버린 채로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구원을 받았을 때 그 구원의 감격,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감사가 넘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러한 기쁨과 감사가 넘쳤다가도 마음이 굳어지기도 하고요, 다시 회복하게 되기도 하고요, 다시 굳어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이게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상태는 어떠한가? 지금 나는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 가운데 거하는가? 혹은 조금은 마음이 굳고 조금은 차가워지지는 않았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24살 때 2006년 여름에 수련회를 갔다가 오고 또 은혜를 많이 받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이제 실외에서 집회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무대를 설치해서 집회를 하니까요. 비도 많이 맞았고 또 이제 햇빛이 너무 뜨겁게 해가지고 얼굴이 시꺼멓게 이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더 검해져가지고 너무 이제 몰골이 초췌한 상태로 이제 교회에 돌아가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외모만 보면요, 옷도 못 입고 얼굴도 시꺼멓고 여드름 막 나고 머리도 막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까까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별 볼 일 없었는데 그 이제 교회 동생들이 또 형들이 와가지고 얼굴이 진짜 빛난다고 놀린 게 아니고요, 진짜로 얼굴이 빛난다라고 얘기하면서 저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진짜 얼굴이 하얗거나 얼굴이 너무 윤기가 돌고 이래서가 아니고요, 은혜를 너무 많이 바꿔와가지고 표정도 다르고 진짜 그런 영적인 것들 분위기가 그들에게 느껴졌고 그들이 그것들을 아마 느껴졌던 것을 그냥 얘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약 17년, 18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더 많이 성화됐고요, 성경도 더 많이 알고 있고요, 더 성숙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뭐 말로 표현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내가 그때의 나보다,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순수하게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럴까? 라는 어떤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가 지금 마음이 딱딱하다, 굳었다, 꼭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렇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목회자로서 의무와 규례로 굳어져 버린 부분이 있지는 않는가. 뭣도 모르고 정말 형식과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때 정말 뜨거웠던 것 아닐까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상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성장하고 또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가 오랜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 한켠에 이런 부분이 굳어지거나 저런 부분이 굳어지거나 또 이거는 뭐 굳어지는 게 당연하지, 언제까지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일만 있을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지식의 많고 적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한다고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의 대처 방안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부족한 것을 깨닫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하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더 즐겁고 기쁘고 또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내 영적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내가 굳었나? 안 굳었나? 내가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나 없나를, 내 예배에는 어떤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나 없나를 돌아보는 거죠. 영적 상태를 올바로 인지하고 돌아보고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지 않은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차갑고 딱딱해져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인지하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상태를 영적으로 체크하고 인지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굳는다, 차가워진다,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잖아요. 마리아도 못하고요, 연회장도 못하고 아무도 못해요. 누가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식어가거나 우리가 의무와 규례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철된다 한다 한들, 깨달았다 한들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고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굳어진 마음을 회복하시고 차가워진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한 해야 하는 일은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가득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목회를 시작하면서 4년, 5년 정도 하고 나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공부를 이제 했는데요. 그때 이제 파트로 사역하면서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토플 학원을 다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7시에 일어나서 뭐 했냐면 밥 먹고 바로 나가면서 영어 단어 외우고, 아침에 가서 시험 보고, 가서 수업 듣고, 오면서 시험 공부하고, 또 단어 외우고, 계속 듣고 해서 7시부터 밤 10시까지 계속 영어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또 인생의 P페이지잖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하려고 영어 공부를 하는데, 그 영어 공부하는 것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풀타임으로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학원비도 너무 비싸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 상태인데 파트 사역하는데 학원비로 거의 다 그걸 내니까 이게 생활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그 다음 달에는 이제 그 원장 선생님이 한 달만 더 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잠시 보류하고 이제 월화수목금 하루 종일 하는 거 말고 화요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하는 것만 하고 제가 나머지 공부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비용적인 측면과 또 이제 너무 여기 영어 공부에만 매달려 있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공부도 너무 좋고 하지만 지금 이게 유학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고, 너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사역을 함에도 기쁨으로, 영혼을 사랑함으로 정말 거기에 올인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사역을 이제 전임 사역으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이제 교회 사역지를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그 교회에 가서 전임 사역을 시작하고 새벽을 지키고 또 금요기도회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사역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에 동참하는 자로서 거기에 신앙생활을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신앙을 회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제가 더욱더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사역자로 그 교회에서 회복하시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회복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이 생생한 교제와 신앙생활의 회복을 누가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도 살아있고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넘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더 제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랑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누구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고 그 마음에 반응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기를,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있다면 회복시키실 것이고, 지금도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더 사랑하게 하실 것이고, 지금도 뜨겁다면 더욱더 뜨겁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또한 동산교회 되게 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심으로 나아가서 우리 동산교회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뜨거워지는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있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